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편지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으로 이제 이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생활에 관하여서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 이 승리하는 신앙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성경 번역을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죠. 보통은 기도를 시작해요. 누구든지 한 해가 바뀌면은 올해부터는 내가 기도에 힘써야지. 내가 예배를 지속해야지. 나름대로의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서 그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소원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정말 성화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말씀해 보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죠. 기도에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요, 먼저 감사가 앞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기도 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감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그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믿는 거냐면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항상 최선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되니까요, 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항상 힘쓰는 이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도록, 낙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고요, 기도하면서도요,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도요, 불신앙이 마음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이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부탁하고 있죠. 성도는 서로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복음 전파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최일선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의 최일선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로 후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매임을 당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 일선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외인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이죠. 5절로 6절은 이 성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와 벽을 쌓고 단절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경을 따라가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 방법을 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이 성경에 대한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두에게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요. 그래서 허망하게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지혜 없는 행동은요,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성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불신자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최근에 요즘 기사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유튜버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지금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많은 공격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만큼 은혜를 받은 자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의 마땅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행동 자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욕하냐면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니,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더니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라는 식으로 막 댓글을 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전도의 담이 될 수도,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성경에 기초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과의 교제,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전에 에베소서를 나눌 때도 이 세월이 기회를 말한다고 했죠. 바로 한정된, 허용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끼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아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구입해서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와 교제하는 중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아주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주 우리가 깨어서 민감하게 그 시간을 포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하호호 떠들고 막 같이 놀고 세상적으로 막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시간, 그 세월을 아끼며, 그렇죠?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변화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언어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불신자와의 이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의 가운데 두 가지를 명심할 것을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왜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말을 하라고 할까요? 결국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람은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고요, 선하면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마음은 안 이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마음에 무엇이 거하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한데 아름답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잠겨 있으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불신자들에게요,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내게 의가 없음을 알게 되어져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내가 뭐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게 알게 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요, 불쌍히 여기는데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데 어찌 아름답지 않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래요? 두 번째로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성경에서의 소금은요, 세 가지 역할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은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도 이제 이 소금이 소개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패해 있어요. 더 이상 부패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 있고, 왜 지혜가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불신자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는데 말하는 것도 우리랑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랑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이요, 자신들이 고민을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요, 형 씨는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따분한 기독교인들이랑 다른 것 같아. 얼마나 우리랑 비슷해. 이게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적인 막 고민 같은 걸 얘기하지만 절대로 이 영적인 그런 한계가 왔을 때 결코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불신자들도
자신의 처지를 먼저 말하면서 물어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언제라도 물어오는 사람에게 정말 답이 되는, 유익이 되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는요,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막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막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는데 자꾸만 딴 길로 가니, 하나님이 사생하게 아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앞서 정말로 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인도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에 힘쓰므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259장입니다.